사도행전 20장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0장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유두고의 모습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유두고의 모습. 우리가 어제 7절과 8절을 토대로 같이 말씀 나눴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주일에 행한 일, 초대교회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그렇게 정하고 드렸습니다. 주일날, 토요일이 아니었고요, 일요일이었습니다. 자, 그 주일날 이제 그 7절 말씀을 토대로 주일 성수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델이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주의 만찬 행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의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래서 사실상 거의 매주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많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교단들에게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주의 만찬을 거행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나오죠. 주의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말씀이 쭉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밤늦게까지 이것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드리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온종일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주의 만찬을 행하며 충분히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그 모델을 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결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주일 사역 중에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이 청년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겉으로는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면적으로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두고의 모습. 자, 첫 번째로 바울이 강론할 때 깊이 졸았다는 것입니다. 졸았다. 우리 10절, 9절 초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아멘. 바울이 강론할 때 깊이 졸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잠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다. 자,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든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다. 이게 사고가 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자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때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랬더라면 좀 뭔가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냥 잤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시험이 딱 들어올 때 그냥 이기지 못하고 한 비자가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당신도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막 들어오면서 어이구 뭔 소리냐고 어이구 나 모른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잠든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시험이 들어오면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영적인 잠든 상태. 마태복음 13장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떨기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돌짝밭이 돼가지고 얼마나 딱딱하게 굳었는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이러다가 잠들다가 이제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이제 사망 상태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은 상태가 그런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영적인 죽은 상태.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전의 모습들. 말씀 얘기하면은 웃어버려요, 그냥. 농담하신다고 생각해버려요.
영적인 죽은 상태의 모습.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 영적인 기갈 상태에 있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은 상태입니다. 신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권력자들은 완전히 그냥 그 마음 중심이 세상이 그냥 꽉 차버렸어요. 아무리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유두부의 모습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지금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유두부의 모습 두 번째,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죠. 9절 전체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전체적으로 시작. 유두부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방문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직원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사망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창에 걸터 앉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다루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걸터 앉았다는 거잖아요. 한 발은 빠져 있었고, 양다리 걸쳤다. 그러니까 졸다가 그냥 이렇게, 몇 번 졸았겠죠. 그러다가 뒤로 그냥 떨어졌는데 죽었다. 여기서 죽었는지라고 했을 때 원어 뜻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기절이 아니고 원어 뜻이 그래요. 네크로스라고 해가지고 생명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죽었어요. 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보가 사라졌어요. 이게 안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수면 상태에 들어가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유두보의 모습 세 번째. 바울이 그의 몸을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는 소리를 쳐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이 딱 앉는 순간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이제 푸시케라고 해가지고 영혼, 마음, 호흡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턱 앉는 순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생명이 쑥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저께 쉐마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쉐마,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정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보가 들어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요. 그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동일본질 세 부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님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꽉 차 있는 그런 꼭 주의 종이라고 여겼을 때 주의 종 목사,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 살아있다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기운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명의 기운이요 전달됩니다. 전달돼요. 턱 앉는 순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역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 통찰하시나니. 이게 막 말씀이 들어가면서 수술해버려야 돼요. 이게 그렇게 어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수술 작업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운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운. 사도 바울이 턱 앉는 순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죽은 시체가 냄새가 나는 시체가 걸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 따르다가 달리나고 나오죠. 회당 야이로에 따라 딱 앉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믿음이 뜨거우셔가지고 하여튼 그분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예, 마을에서 안 믿는 청년인데 청년이 장례식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막 우는데 그 목사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막 우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막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거기다 소리를 질렀어요. 막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으면 좋은데 얘가 안 살아났어. 그러니까 막 일어나라고 막 그러니까 더 놀라가지고 어떻게 눈이 뚱그렸는데 살아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좋게 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운이 있어, 기운. 깨어 있는 분들 막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님의 은혜가 쭉 있고 우리를 통해서 깨어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이 들어가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터치하면요, 딱 가까이 붙는 순간 살아나 버려요. 그냥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같이 말씀 얘기했던 것뿐이에요. 야, 우리 기도 좀 더 하자. 만나서 얘기했을 뿐이야. 그냥 이렇게 그 기운이 나가는 거예요. 기운이. 그러면 이제 그 기운이 성령님의 기운이 나와가지고 그 영혼이 성령 역사가 그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맞아.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영혼이 그냥 사단에 서로 잡혀가지고 딸딸 따르고 있다가 생명의 기운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님의 기운들을 갖다가 뿜겨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